유튜브 비대면으로 우리 전 세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물은 상처 치료 방법과 약이 되겠습니다. 치료비는 상처 받는 자가 낫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무료지만 치료된 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고정관념을 깨는 세계 최초 질문 방식으로 하며 치료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나을 때까지 하겠고요. 505가지를 질문하면서 1515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질문 설교로 치유하겠습니다. 질문 치유와 설교는요, 프로젝트의 질문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 프로젝트의 강의와 설교 전체를 기록하여 강의자와 여러분들 설교 듣는 자가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세계 최초 질문 치유 설교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면역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마음을 향해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하셨습니까? 하지 못했다면 질문 치유와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즐겁게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요? 여러분 양약을 배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힘있게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태우거든요. 큰 태자에다가 도우루자입니다. 이제부터 양약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힘내. 한번 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태우야, 이제부터 양약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힘내. 넌 정말 괜찮아. 양약 먹고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여 즐겁게 웃으면서 항상 웃으면서 살자. 아멘입니다. 그러면 질문에서 양약이 뭐냐? 양약이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인데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경외의 뜻이 뭐냐?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이 뭐냐? 여러분 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에레미야 17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수치의 뜻이 뭐냐?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는 상태가 바로 수치인 거예요. 질문이 되겠습니다. 뼈 빠지게 웅덩이를 팠어요. 뼈 빠지게 팠어요. 근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였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집어넣게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웅덩이를 판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받았냐? 바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상처는 왜 받습니까? 우매한 연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매한 연고의 뜻이 뭐냐? 어리석고 사리에 얻은 것이 바로 우매한 연고입니다. 무엇이 어리석었냐? 죄를 지은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3절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몸과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함이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뜻이 뭐냐? 제가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4월 세미나에 우리 숙제 해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 귀한 것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쑥의 뿌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습관, 죄, 대물림, 유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공경하지만 죄를 범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온유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우리가 또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하나님 질투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고범죄를 우리가 저질렀을 때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자가 하나님을 공경과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3장 8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거나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매일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무시한 적 없는데요? 라고 아마 반문할 겁니다. 시편 7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매일 분노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동방의 욥, 의인인 욥. 그가 고난이 끝난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그가 고난이 끝난 것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 묻고 마지막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서 묻고 이제 회개하고 묻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감당하면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욥기서 42장 4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시한 적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비유로 제가 회사를 들겠습니다. 회사 총무과장이 그 회사 사장의 아들인데 어느 날 거래처에서 이제 결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들 총무과장이 할 일 중 우선순위는 뭡니까? 아버지 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또 아버지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장실에 직접 가는 겁니다. 가서 결제 받는 거예요. 결제 받고 그리고 이제 돈을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결제하여
예? 지출했다면 아버지 사장을 무시한 겁니다. 이때 자기에게 허락도 없이 결제된 것을 한 아버지 사장은 아마 어떻게 할 겁니까? 분노할 겁니다.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분노를 낸 아버지 사장과 아들은 무엇을 비춰받았냐?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스트레스와 상처는 마음과 몸의 자극으로 나타난 반응이다. 예? 입의 말로 자극으로 나타난 반응이 바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오늘날 고정관념과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신 성도님들 이제 정신이 드시나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기도 응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단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기도해 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므로 고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결제권자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회사 사장이야 또는 뭐 중직이야 그런데 부하 직원이 또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지인 관계 속에서도 내가 결제권자인데 나에게 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월권하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고범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했는데 월권한 자가 누굽니까? 이름과 성경 구절 또 숙제입니다. 숙제 2번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지 금방 아셨을 거예요. 위의 비유에서 분노난 아버지 사장은 결제받으러 온 거래처 사장에게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기도 요청자에게는 분노와 보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주의사항 주의할 사항 참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도 부탁할 때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저 사람의 신앙 상태도 점검해야 되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주님께 묻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마음 놓고 부탁해야 되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목사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셨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그냥 주님께 묻지 않고 기도해도 주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 외의 분들은 반드시 주님께 묻고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사장과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분노와 보복을 합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결제한 아들과 기도자예요. 질문입니다. 아버지 사장과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보복하십니까? 첫 번째, 결제 대금을 받은 거래처 사장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들 총무과장을 불러내갖고 어떻게 됩니까? 접대한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한테는 얘기도 없이 지 맘대로 결제해주고 결제 빨리 해줘서 고마우니까 내가 접대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식사하고 뭐 선물 뭐 받았다 이게 그것을 자기 그 사장이 알았을 때 그때 보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요청자가 응답받았다고 집사님, 장로님 응답받았어요. 전번에 네 이거 기도 제목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장은 어떤 방식으로 보복하는지 제가 모르지만 질투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로 보복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1515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로 묻지 않고 기도하는 고범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유튜브 세계 최초 52주 제1강의 질문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해결 받을 수 있고, 계속 들으시면 안 되는 이유, 무슨 이유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음서 1장 2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다가 무엇이 없어서 고난과 어려움으로 망합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질문 치유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완전 쫄딱 망하냐? 패망하냐?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지식을 알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 그러나 깨닫지를 못해. 야, 이렇게 하면은 축복 주고 이렇게 하면 너 패망할 거야.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데, 그러면 질문에 있어서 그럼 왜 깨닫지 못하냐? 그 사람이, 그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의 세월이 많아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2020년 1월 2일 한 방송국 기자로부터 코로나19 전염병이 알려진 지 만 2년이 됐습니다. 2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루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블루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감으로 오는 마음의 병이 블루 코로나입니다. 또 기분장애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병인 우울감을 블루 코로나라고 하는데, 블루 코로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증세로 고통받냐? 그런 것이 왔어도 치료할 줄 몰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방법도 모르고 그냥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손 놓고. 여러분, 우울감을 넘었어요. 불면증이 있고요. 공황장애가 생기고 노이로제 우울증이 되어 나중에 자살까지 이어지는 증세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누가 자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큰 상처들을 받겠습니까?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무엇이 생긴다고 했는지, 신명기 29장 18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그랬어요. 너희 중에 생겼다 이게. 그러면 독초가 뭐냐? 사극입니다. 여러분 주말 드라마에서 사극 많이 보시죠? 죄인을 죽일 때, 사사할 때 사약으로 쓰이는 자리공 뿌리와 잎이 바로 독초예요. 위의 사전은 쓴뿌리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쓴뿌리는 우리 마음의 속에 있으므로 보이지 않아요. 저기 저렇게 막 줄지라 이렇게 많이 갔죠? 그만큼 여러분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어떤 상태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빼버리고 상처들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상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05가지가 있어요. 505가지. 그거를 이 안에다 집어넣고 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한 블루 코로나 증세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털을 잡아요. 그냥 털을 잡고 각종 마음의 병과 육체적 질병, 국제 표준 질병 수가 12,420가지라는 이것이 여러분에 생기는 거예요. 병 종류가 12,420가지. 자, 우리 마음에 쑥에 뿌린 쓴뿌리 상처는 몇 개가 있냐? 대략 505개 정도예요. 505개.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의 상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잘 알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자기의 입가. 지금 제가 제 입에서 나는 냄새, 또 제 머리와 몸에서 나는 냄새, 잘 알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해주냐? 2차 강의 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